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베풀고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지장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소원을 성취하고 보시행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기도는 성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향을 잘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의 가르침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염라대왕 앞에 갔대요. 갔는데 그 염라 옥졸들, 지장계에 나오는 귀졸들이 실수를 해서 그 잘못 데려간 거예요. 염라대왕이 돌아가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퍼뜩 생각이 나서 이왕에 온 김에 지옥도 좀 한번 둘러보고 또 천상도 한번 돌아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먼저 지하로 내려가는 게 지옥이 있는데 저기 가 보니까 그 널따란 원탁이 있고 거기에 음식들이 산의 진미,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뺑 둘러 그 말하자면 죽은 분들이 영혼이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한 손은 왼손은 의자에 다 묶여 있고 오른손에는 긴 숟가락을 하나씩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숟가락이라서 내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다고 그 숟가락으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전쟁 싸움하고 전부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갖고 다 그냥 다 죽어가면서 싸우고 있더래요. 아, 지옥이라는 데는 이런 데구나. 다시 이번에는 2층에 가보니까 거기는 천상 이렇게 써가지고 봤는데 지하나 2층이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원탁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쌓여 있고 거기도 천상계도 가보니까 전부 왼손은 의자에 묶여 있고 각 손에는 길은 숟가락으로 하나씩 묶여 있어서 그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는 재미있게 담소를 해가면서 서로 웃고 아주 너무 분위기가 좋고 전부 다 적절하게 그 건강한 모습으로 아까 지옥은 피골이 상접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너무 다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봤더니 여기 천상에 있는 분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상대방 입에다가 떠넣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먹고 싶어 할까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서 그거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앞에 있는 분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 천상과 지옥은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마음 상태가 다른 거구나. 한쪽은 의자에 다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어떤 집착이라든가 본인들을 묶고 있는 족쇄 이런 걸 의미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긴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세상이 천상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지장경 강의가 이제 또 20회 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과 복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저는 법우님들하고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2박 3일씩 집중 기도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제 목표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고 또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온 법우들이 앉은 자리에서 소원 성취를 하고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그 법우들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서산도량에서 집중 기도를 하는데, 부산의 한 법우가 부처님 전에서 잠깐 삼배 올리는 사이에 희한한 게 보였대요. 서산의 따라보살님 상에서 분홍 꽃이 큰 화환이 오고, 또 산신님 전에 흰 꽃이 화환으로 이렇게 왔는데, 부산에 가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큰 금액의 입찰이 성공이 됐다고 너무 고맙고 반가워하는 그런 법우님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늘 한평생을 어떻게 기도하면 내 소원도 빨리 성취가 되고 나한테 오는 법우들이 빨리 소원 성취될까, 그걸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부처님 모시고 살으니까 불사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신도들이 많이 와서 소원 성취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가장 현실적인 소원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리고 근데 특별히 읽어볼 만한 책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가장 참고가 많이 됐던 책들은 오늘날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또 성공학이라고 하는 오늘날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쓴 그런 책들을 한 100여 권 읽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운명을 업그레이드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참 좋구나. 우리는 매일 마음먹기 달렸어라고 하는데, 근데 평생 동안 마음먹고 하는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온 자기계발서, 또 성공학 서적들은 아주 작은 예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극복하고 더 좋은 쪽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0여 권 읽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불교의 신법이네. 마음 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으로 어떻게 먹게 만들지, 이걸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여 권 자기계발서를 읽고 요약을 한 것이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이제 일찍이 10대 소원표라고 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10가지 소원을 적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오늘날 유튜브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저는 한평생을 제 운명을 바꾸고 제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연구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법우들한테 그걸 전부 시켜보니까 소원 성취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매뉴얼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예요.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지장경을 읽고 연부를 하고 하느냐.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일단은 10대 소원문에 적기 전에 노트에다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적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나는 3귀를 잘하겠습니다. 5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봐, 네 소원 이거 맞냐? 그랬더니
소원은 아닌데요. 혹시 스님이 읽으면 제가 조금 무안할까 봐서 그렇게 적었어요. 그거 말고 첫 번째 적을 것은 우리 법우님이 갖고 싶은 것을 적어라. 갖고 싶은 거. 나는 좋은 집을, 나는 좋은 차를, 나는 많은 돈을, 또 좋은 배우자를 전부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어느 분은 나는 딱 소원 하나밖에 없는데 젊은 여보부가 돈 많은 신랑 하나만 만나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니야. 돈 많은 신랑이라도 나를 공주나 왕비로 대접하고 또 내가 그 10,000원 달라고 하면 10만 원씩 팍팍 지르고 나를 떠받들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배우자 달라고 해야지 돈 많은 남편 만나도 돈 안 주면 꽝이에요. 그런데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남편이 돈 많은데 돈 안 줘요.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부부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갖고 싶은 거. 그 지난해네요. 어느 법우님이 방송인인데 유명한 법우더라고요. 와가지고 본인이 법안스님 강의를 듣고 결혼을 해보려고 나이 40 넘어서 결혼을 해보려고 법안스님이 쓰라는 대로 다 적었대요. 스펙을 적어가지고 소개팅을 나갔는데 완벽하게 본인이 적은 스펙대로 그대로 그런 남자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까지 하면 너무 욕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 남자의 외모까지 뭘 볼 거 있겠어 했는데 다른 스펙은 다 봤는데 외모가 너무 아니라서 결국 안 해 못했대요. 아니 그거 하나 더 적으면 되는데 그걸 왜 빼? 결국 그 결혼은 못한 거 스펙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적은 부분에 그래서 내가 늘 상세하게 적어라. 본인이 원하는 걸 진정으로 적어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갖고 싶은 거 적으세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욕망에 의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 비워도 돼요. 마음 비우라고 하는 것은 성유식론에 보니까 이숙과라고 하는 이미 운명으로 팔자로 받은 우리 운명은 내 맘대로 주물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자기 운명, 자기 사주팔자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하나는 집착을 놔라. 그런데 집착이 뭐냐면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집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고 부족한 게 많아? 요게 이 집착을 놓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희망, 용기, 의욕 이런 거 능력 이런 걸 비우고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이것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숙과에 나온 집착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부처님한테 달라고 하면 안 돼. 아니 부처님 아미타불은 48개나 원을 세우고 약사리 부처님은 12대 원을 세우고 그 관세음 보살님은 32응신으로 찾아다녀가면서 전부 다 소원 성취해 주시고 시장 보살님은 무변신으로 끝없는 몸으로 그리고 또 그분의 그 휘하에 그 결례지신들이 전부 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전부 들어주시려고 난리가 났는데 왜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강력하게 원할 때 그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갖고 싶은 게 뭔지 달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강력하게 주세요. 아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기도는 소원 성취가 끝이 아니고 회향이 끝이라고 했잖아요. 회향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막대한 돈 주세요. 받았어요. 먼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세요. 왜? 그게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걸 우리가 효용이라고 하는 효용.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경제학의 원칙이에요. 효용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져보니까 별게 아니더라네. 그래서 그 미국의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들은 차선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뭐 2,500개 전자 도서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잘 살게 하고 온갖 그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게 기도 성취고 회향이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발 그 안심정사 소원표는 10대 소원표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지장경 있다 보면 소원표가 늘어나요. 소원이 늘어난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중생이니까 여러분들은 수다원도 아니고 사담도 아니고 안함도 아니고 아라함도 아니에요. 중생이에요. 중생이니까 중생은 중생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생답다는 것은 박살을 한 뜻이 아니라 그 지난 시간에 19회 때 했던 그 인간답게 살기, 또 선업 실천하면서 살기 쭉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인간답게, 중생답게, 부처님께 그 중병 환자니까 나의 탐진치만의 악견에 대한 중병 고쳐주시고, 의식주에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대한 부자가 됐어요.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제가 어느 분 그 며칠 전에 대한민국 ROTC 불자회 그 법우님들이 안심정사 법회를 와서 잠깐 이제 그 차담을 나누다 아주 재밌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병원에서 중환자한테 죽기 전에 비서한테 돈 답을 좀 가져오라서 이렇게 끌어안고 운명을 했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게 지금 산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져요?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기도의 성취가 완성이 아니라 회향이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갖고 싶은 거 10가지나 되는데요, 갖고 싶은 거 있다는 50가지를 적으라고 했더라고요. 50가지.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데 뭐 좋은 뭐 시계도 하나 갖고 싶고, 또 좋은 세상 사람들은 옷도 명품 옷 입고 싶고, 백도 명품 백 갖고 싶고 하잖아요. 그 의욕, 그 욕망이 인류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거를 포기하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출가 수행자들이 하면 돼요. 출가 수행자들도 성문 연각을 추구하는 분들이 그걸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아주 잘하고 계세요. 남방불교 가면. 근데 그 스님들 만났는데 그 스님들이 그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갖다 보니까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코로나 이전에 미얀마에 제가 이제 미얀마 고아들 수계법회를 해줬어요. 현재까지 850명 해줬는데 앞으로 1250명 채워야 되는데, 지금 미얀마가 그 전쟁 상태라서, 내전 상태라서 못하고 있는데, 대승불교권의 수행자들은, 출가 수행자들은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제가 불자니까 욕망에 의해서 오욕락, 아주 따끈따끈한 오욕락으로 살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 제자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욕락을 누려가면서 살되, 그걸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육바라밀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왜? 그게 그 오욕락을 성취한 것은 일시적 행복이고, 보시바라밀, 육바라밀을 성취한 것은 영원한 행복이니까 일시적 행복, 이거를 영원한 행복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11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욕심이 아닐까요? 욕심 아니라니까요. 50개 적어가지고 급한 순서대로 그 소원표에다 적으세요. 첫 번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젊은이들이 오면 요 4가지를 적어보는데 50개씩 적어보라고 해요. 첫 번째,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가지 적을 하고 싶은 거. 세 번째는 본인이 되고 싶은 거. 그것도 50개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좋은 세상이니까 해외든 어디든 다 가볼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요거를 50개씩 적으면 몇 개가 돼요? 200개가 돼요. 200개가 되고서 그 잘 정리해가지고 늘 그 내가 이거를 하고 있네, 요런 기도를 하고 있네 하면 그게 이제 성취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5번째도 있어요. 5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첫 번째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우리가 요 4가지를 성취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누고 싶은 것이 5번째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노하우,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해진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계발서고 성공학이고, 그 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면서 본인은 그 서적으로 들어온 수입만 가지고도 재벌이 되잖아요. 오늘날은 유튜브라고 하는 도구에다가 본인들이 노하우를 공개를 해서 거기 구독자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잡는 세상이니까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소원표를 적어라.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그리고 그게 성취가 되면 나누고 싶은 것도 50개를 적어라. 50개에서 거기서 이제 급한 걸로 10개를 소원표에 적는 거예요. 하다 보면 계속 아이고 이것도 급하네 저것도 급하네, 그런데 절대로 마음에다 쓴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종이에다 써야 돼요. 종이에다가 프린트해도 돼요. 컴퓨터로 찍어도 되고 하는데, 가능하면 자기 손으로 쓰면 훨씬 더 좋아요. 삼귀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 잘하겠습니다, 오기 잘 지키겠습니다, 그거 말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250개 중에서 10개를 적어가지고 이제 지장경을 읽기 전에 그 많은 분들이 경 읽으려면 향 피냐 안 피냐, 자기는 떠다 놓고 하냐 안 하냐, 저는 일체 그걸 못하게 해요. 왜? 집안에서 그것 가지고 거부감이 생겨서 기도를 방해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하지 말고 그냥 그 경상이나 깔끔한 상이 있으면 거기다 지장경 놓고 읽으시면 돼요. 먼저 읽기 시작하면 내가 이런 걸 바라는 게 있고, 바라는 것들이 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장경 읽기 전에 3번씩 읽으세요. 먼저 읽으세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이거를 부처님께, 불보살님들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서 지장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한 번 읽고 끝날 경우에는 끝날 때 3번 그 소원표를 읽으면 돼요. 제가 이런 이유로 지장경을 읽고 마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느 분들은 우리 조상 천도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소원표에다 넣지 말라고 저는 했어요. 그거는 어차피 지장경을 읽으면 지장경의 위실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어서 해탈될 수 있는 조상들은 해탈이 다 돼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4글자에는 2가지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명호장엄 불가사의 그랬어요. 그 이름 자체에 불가사의한 위실력이 있다. 또 하나는 명호 자체도 불가사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는 그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공덕이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름에는 명호장엄 불가사의, 그 다음에 그 이름에는 또 공덕장엄 불가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범위 내에서 그 공덕으로 해탈되고 천도되는 영가들은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갖고 다 되면 제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하고 영양관리 잘하고 운동관리 잘하면 생전 안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관계없이 아파요. 물론 관리를 잘한 사람은 덜 아프거나 가볍게 지나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병원이 없어질 것 같은데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본인들의 능력 안에서
아는 뭐 우리 조상 천도 되게 해주세요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지장경 읽는 것 자체로 해탈이 돼요. 그 안 되는 부분은 그건 전문가들 그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장경을 읽기 전에 소원표를 적어서 3번 읽고 또 나는 아침에 읽고 저녁에 더 읽고 그 회양합니다. 그러면 그때 회양하는 소원표를 3번 읽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소원표를 적으세요. 그 적거나 그 하여튼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 10개 뭐 처음에 10개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안 되냐고 그랬더니 5식구인데 건강 하나만 따져도 5가지고 그 갖고 싶은 거 하나씩만 해도 10가지가 되는데 어떻게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5식구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돈도 풍부하고 딱 한 가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가 아니죠. 5 곱하기 3하면 15가지죠. 마지막 기도할 때 그 소원표를 읽고 그 마무리 지으면 돼요. 기도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게 회양이라고 했는데 회양을 일단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이 독경한 공덕, 염불한 공덕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컴퓨터로 보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둥둥 떠 있다가 여러분들이 화 한 번 내면 싹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읽을 때 소원표는 읽으면 돼요. 그래서 소원표 적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우리 법부님들은 저하고 성지순례 가는 게 그 전부 다 목표가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갑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마감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지순례. 그 뭐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관광도 뭐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정리를 해서 하게 되면 그 소원이 빨리 이루어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취하게 되면 그 이웃들에게 본인이 성취한 부분들 요거를 자꾸 전달하게 되면 그분들도 그 옆에서 신심이 나잖아요. 신심이 나면 세상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빌어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남는 거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니까 불보살님들께 소원 성취해 달라고 비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음 비워라 뭐라는데 마음 비우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그 선입견, 편견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그 없애라고 그랬지 다른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이 소원표는 인과법에 의해서 결정이 쓰기 때문에 옆집 방하고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아니잖아요. 다 잘 살게 해달라는 거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옆집 방하고 다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풍요롭게 살고 싶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도 유익하고 선영향을 주고 살고 싶으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 먹고 사는 게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도 지금도 많이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더라도 우리가 우리 풍요롭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웃들에게 그래서 보살의 삶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해지는 방법을 잘 전달해서 그가 행복하고 성공해지게 만드는 게 이게 보살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왜 꼼짝 못하고 묶여가지고 괴롭고 힘드냐 그건 이제 성문 연각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 이제 오하분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것과 나와 내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게 제일 그 힘들대요. 그런데 중생은 그게 없으면 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밤새서 일하고 그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것도 다 견뎌내는 게
나의 것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적인 수행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성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놓아질 때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유신견 이렇게 표현해요. 유신견. 그리고 그 두 번째 우리 족쇄는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족쇄 중에 대표적인 게 삼보를 의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게 제일 우리가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유신견 내가 있고 내 것이 있다는 거기에 집착 때문에 우리가 불행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삼보와 부처님 법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데서 그 가장 그 흔들리는 마음이 생겨들 괴롭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부처님 가르침은 그 세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하면 첫 번째가 그 윤회를 믿는 거, 숙명명, 윤회에 대한 지혜가 숙명명이고 윤회를 믿는 거. 두 번째는 천안명, 인과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인과를 믿는 지혜. 그래서 윤회와 인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는 해탈법, 요 세 가지가 지혜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삼보를 믿고 요 삼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금취견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잘못된 계율이나 의례에 집착하여 그것만이 해탈의 길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견해. 이런 건데 우리도 불자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불교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도 그 불교에서 많이 그냥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집안에다 마늘을 어디다 놓으면은 큰 부자가 된다 이렇게 뭐 유튜브로 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 오신채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욕탐이라고 그래서 욕계의 쾌락 즉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강한 탐욕. 또 다섯 번째는 그 진애 화낼 진짜 눈치 부릴 진짜에다가 화낼 애자인데 성냄 분노 증오 등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불만을 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그 피곤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행복과 성공으로 못 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오하분결이라고 그랬는데 그 욕계천 밑에 천상 인간 지옥 악의 축생 중에서 욕계천 밑에 있는 그 우리 중생들에게 꽁꽁 묶여 있는 족쇄 이 족쇄를 우리는 그 오하분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있고 내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 두 번째는 삼보를 의심하고 삼명을 의심하는 그런 의심. 세 번째는 상식의 오류라고 하는 계금취견. 그 다음에 그 욕계에서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탐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욕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진해. 그렇게 그거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도가 넘으면 괴로움이 되는 거고 그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강력하게 집착하는 것도 신경정신적으로 분열이 오거나 우울증 들어오게 오는 그런 그 이유들이 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는 방법 정리를 했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수행의 길에 들었을 때는 오하분결이라고 하는 것부터 잘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불보살림전에서 소원 성취를 잘하면 신심이 나고 그 신심이 여러분들이 더 큰 소원을 만들고 소원 중에 제일 큰 소원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회와 인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윤회와 인과에서 자유롭게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앞에 것은 소승발심이라고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거고 뒤에는 그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과 똑같은 보살의 서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차점차 소원을 크게 늘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마침내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그러한 큰 그 이기적 욕망 소원에서 이타적 서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로 불교예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가는 곳마다 천상락과 극락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법우님들
한번 기도 방식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살판 납니다. 그리고 멋지게 회양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 소감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또 만나볼게요. 엘리 버부님, 스님 좋은 법문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희유 불자버부님. 신현대 버부님, 덕분에 지장기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침 7시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4시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형 인간은 전 세계에 어디도 못 사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 버부님은 일단 성공과 행복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람 버부님, 삼보에 귀합니다. 나무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나무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나무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불보살님들이 함께 하셔서 꽃길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버부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기도에는 헛됨이 없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지성교회 하옵니다. 얼마 전 호텔 관광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딸 아이가 대회에 참가했는데 준비물이 많아서 온 가족이 총 출동했습니다. 저희 딸은 매번 칵테일 대회만 참가하다가 이번엔 와인 소믈리에 경연대회에 도전하게 됐는데 원래 대회에 나가기로 한 대학 학생이 다치는 바람에 갑자기 참가하게 되어 3일밖에 연습할 시간이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신경을 쓴 탓인지 급기야 장염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픈 딸아이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하고 오라고 말해주고는 집으로 와서 조용히 지장 정근을 하며 지장보살님, 딸아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욕심내지 말라고 해놓고선 엄마인 저는 큰 기대를 하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나 대상일에 1등이라는 딸아이의 톡이었습니다. 순간 꿈인가 하고 있는데 남편이랑 아들이 좋아라 하는 겁니다. 남편 폰으로도 대상 수상이라고 학과장님의 축하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스토리텔링 원고도 완벽하게 외우질 못한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장염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어리둥절했습니다. 잠시 후 딸 아이에게서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못해서 이왕 망친 거 즐기며 하자고 마음먹고 실기에 임했는데 너무 잘 되더라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에 소믈리에가 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 일색이었고 2등이랑 점수 차이가 엄청나서 현장에서 스카웃 제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이건 순전히 열심히 가르쳐준 교수님들과 엄마의 기도 덕분이라며 공을 돌리네요. 1학년 때부터 칵테일 대회 나갈 때마다 매번 상을 받아오길래 혹시나 자만심이 과해질까 싶어 항상 겸손해하고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했거든요. 2년 전 내신도 안 되고 모의고사도 엉망이라
도무지 원서 쓸 곳이 없는 딸 아이의 진로 문제로 스님 친견한 뒤에 성적보다 면접 비중이 높은 학교를 찾아 보낸 곳이 지금의 학교인데, 다니면서 하는 말이 학교랑 과를 너무나 잘 선택한 것 같다고 피곤해하면서도 너무나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법안 스님께서 진로를 잘 안내해 주신 덕분이니까 졸업해서 취업하면 안심정사에 공양금 매달 보내라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공부 그만하고 자야지 라는 말을 한 번만 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말을 고3 때도 아니고 대학생이 된 지금에 와서 하고 있답니다. 남편도 새벽까지 공부하는 딸아이가 신기한지 방문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곤 한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고 지장보살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상을 받아올 때마다 적게나마 감사 공양을 올리고 했더니 1등이라는 큰 상도 주시고 아이들 주변에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 덕분에 아이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었기에 오늘의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장보살님 고맙습니다. 법안스님 고맙습니다. 나무대원본존 시장왕보살 마살. 우리 법우님의 신심이 이제 가족 모두에게 전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또 한국까지 또 법계까지 차곡차곡 전달될 수 있도록 오로지 꾸준히 지장보살 독경과 연불로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는 헛됨이 없다는 법우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지요.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선하고 즐겁고 행복한 과보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